왕들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왕으로서의 그 일을 시작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가, 아니 그렇지 아니했던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로보암의 삶의 여정일 것이고, 이것은 여로보암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심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의 결정과 판단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귀를 다 여는 이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고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처음 수도인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요단 동쪽에 있는 분우엘을 또 건축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요단 동편에 어떤 방어막을 세우기 위한 그런 성을 또 건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언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처음 세우는 그 여로보암의 마음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의 내면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왕이 됐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한가 하면 그 불안의 원인이 딱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예루살렘인 성전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백성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불안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오히려 나를 죽일 것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백성들이 돌아갈 것이다. 이 불안함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도대체 왜 생긴 겁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유다의 왕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 것이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공략하는가, 유혹하는가, 불안하게 만듭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날 것처럼 만들게 하고, 꼭
그 일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편안히 잠을 들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불안해지고 더 미궁에 빠지게 되고 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불안이 또 다른 불안을 낳는 연쇄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럴 때 그것을 어떻게 불안을 끊어낼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유익함과 믿음의 큰 그 파워는 도대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국면에서 다 나타나지만 특별히 불안할 때, 염려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모든 우상과도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은 싹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 길을 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불안함 때문에 도리어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따로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말고 베델과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에 자기가 성전을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 금송아지를 두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님이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때랑 똑같은 표현이 이때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듯이 이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해라.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 일 가운데 여로보암이 가게 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어떤 그가 개종을 하거나 전혀 다른 신을 섬긴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다만 이방 종교의 그 형식을 빚어서 이것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그 숭배하는 대상,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런 일이라는가? 바로 여로보암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신 너희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일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실제 마음이 내 소원을 이루길 원하고 내 목적을 이루길 원하고 내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예배의 대상은 이름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실제는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한 것을 따라서 종교를 개혁한 겁니다.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어떤 걸 또 만들게 됐냐면 그는 산당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북으로 갈라질 때 많은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할 만한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는가?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에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나오는데 숫송아지 하나,
그다음에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오면, 자원해서 가져오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초막절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보름, 7월 15일 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날짜를 바꿔서 8월 15일로 이 초막절을 지내는 것으로 바꿉니다.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로보암 볼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마땅히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 될,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바쳐야 될 그런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의 위협이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가 자신의 왕권의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아무에게나 주고 초막절에 절기도 바꾸고 금송아지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세운 분이 누굽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로보암의 왕권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왕권을 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보고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포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10지파가 떠나서 자신에게 돌아와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을 여로보암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민심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전도 떠났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도 떠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손으로 잡아야지만, 자기 손으로 해야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허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협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허상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내가 생명처럼 지켜야 될 일인지, 무엇이 내가 진짜로 경외하고 두려워야 될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분별하기가 어려워진다면 우리가 갈 길은 뻔합니다. 우상의 길로 가는 것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두 길을 제시하십니다. 한 길은 바로 다윗 왕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 왕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입니다. 폐역된 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여로보암이 아니라 다윗 왕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 말씀의 원칙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될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불안함과 염려들,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면 싹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지금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안개들, 여러분 그것은 햇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개는 허상이고 주님의 빛이 허상을 깨트리는 실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실상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그 실상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과 언약으로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오히려 왕이 된 이후로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이러한 마음이 든 것은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된다면 언제나 찾아오는 것은 불안이요, 염려요, 걱정이요, 두려움인 것을 오늘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허상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실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이 은혜와 축복과 긍휼을 얻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